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시험과 내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겪는 시험과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며 다스려 가시는지 그 섭리하심에 대하여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섭리에 대하여 5번째 시간입니다. 5장 5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2장인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에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그들의 이전 죄들로 인해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부패의 힘과 속임을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을 지탱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하시며 장차 닥칠 모든 죄의 기회들에 대하여 더욱 깨어 조심하게 하시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지금 섭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면 그걸 뭐라고요? 섭리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가? 때로는 왜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끔 내버려 두셔서 내가 실수하여서 그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높고 크고 깊고 넓은 너무나도 크고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롭고 그 의로우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거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고 늘 선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긴 시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실수하게 내버려 두시고 범죄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파하며 고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 그 이는 그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위함이거나 혹은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부패의 힘과 속임을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가? 곰곰이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죄짓도록 이끄신 게 아니라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 것을 통해서 내 행위와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일들의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부패함,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 그 죄성이 불현듯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하는 그 부패의 힘과 그 속임. 그런데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든 감추려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속이려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또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가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나 자신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럴듯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어려운 일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불현듯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구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 내가 나 자신을 속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24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울왕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을 이겨내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힘든 일들이 이제 다 지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이 사실은 내가 왕으로서 나의 힘과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은 성경책을 더 잘 읽어보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 이전에 나를 위협하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왕이 되었는데 근데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힘과 권한과 능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이 마음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라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를 셀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다윗이 그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했던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백성들의 숫자를 잘 헤아려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통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권한과 능력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자신의 왕권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과 그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역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 마음에 격동을 시키셨다. 그리고서는 그 다윗의 실수와 범죄함을 이유로 들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냥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나? 왜 그렇게 하실까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그 기회로 삼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기회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시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또 살펴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절의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을 지탱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하시며, 장차 닥칠 모든 죄의 기회들에 대하여 더욱 깨어 조심하게 하시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들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자신들을,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영과 깨달음의 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꽤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요,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 돼요. 뭔가 좋은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뭔가 좀 대단하게 봐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냐? 그렇게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건데, 근데 마치 내가 뭐라도 되어서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시려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많은 이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이후에 시력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 눈에 질환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근거들이 성경에서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 같은 이상한 희귀 질환을 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죠. 아, 이것만 아니면, 이 가시만 뽑아내면 내가 너무 편안할 것 같은데,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사자와도 같이 여겨지는데,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데 대적하는 사탄, 이 사탄의 뜻은 대적자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그 힘과 권세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탄의 사자로 지금 그 가시를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방해되게, 눈에 거슬리는, 그러면 이 사탄의 사자는요, 육체의 질병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이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저것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아니 이 사람만 없으면, 이런 일들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것을 내게 내 앞에 두셔서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과정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성경을 보면 오늘 다윗도 그랬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뒤에 보면 오늘 성경 구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또 예는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16장 66절에서 72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범죄하는 것이죠. 실수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 고백해요? 3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3번 고백하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앞서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째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나 지난번에 나 욕하고 저주까지 했잖아. 근데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때요? 근심하여 이르되 그래. 주님이 지금 나한테 3번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그 지난 날의 그 일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주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했었지. 베드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일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요,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고 잘 따라다녔는데. 계속해서 뻐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서 그 힘을 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실수할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그래, 너의 연약함을 한번 깨닫고 알아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져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더욱더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가? 왜 나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실수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시는가?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찾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양 같이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시는지 그 시험만 없다면 이 가시만 없다면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살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그런 가족을 두고 같이 간병하며 그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괴로워하며 그 일을 놓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경제적인 문제와 아픔, 신분의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며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욱더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섭리하심의 목적을 또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아 알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주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일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로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며 거기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또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문제들, 시험과 근심과 걱정거리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시며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며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은 주께 맡기며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근심과 걱정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그것을 능히 헤쳐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케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